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이 연례서신이라면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하나 이렇게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내용이 상당히 귀하고 로마서의 축약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직 분명하게 추적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쓴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13장에 떠나서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 이런 것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장로들도 세우고 이렇게 떠났는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면 반드시 유대교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운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혼란을 시키고 또 바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사도가 아니나 기나 뭐 이런 말이라든지 또 그의 가르침이 정확하지 않다라든지 해서 믿은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할 때 썼던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는데, 첫 번째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대신해서 그 보낸 자의 일을 하는 대리자.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가까운 뜻은 기독교적으로는 미셔너리, 선교사. 그리고 뭐 그건 보내야죠. 보내심 받지 않고 선교의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령 뭐 과거 세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너는 중국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라, 인도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 제가 많이 갔는데 거기는 캐리 선교사가 번역한 영어 성경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아니라 몽골어 방언으로, 여러 방언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apostles, 사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감히 누군가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사도적인 일은 있는 거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려면 사도적인 일이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지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또 12사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시대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이라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할 때 그 사도들은 12사도가 아니에요. 여러 사도들을 이후에도 세울 수 있었다. 우리가 여러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 특히 아프리카에는 주의 종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냥 불러요. 아파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도를 가리켜서 하나의 큰 계급으로 생각할 건 없습니다. 보내심 받은 자니까.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12사도가 있는 시대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수고는 엄청 많이 더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누구냐 하는 말을 가지고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렇게 혼란시키고 뒤집고 이렇게 교란시키고 이렇게 하기가 쉬웠던 거죠.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서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첫 번째로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걸 얘기 먼저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나를 사도로 세운 보내셔서 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다. 그래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자신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전했다. 그게 뭐냐?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그러나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그런 거예요. 반대자들에 대해서.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도 포함시켰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라도 안 되고 무슨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안 되고 저주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잘 전해야 되겠죠.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주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누구한테 받아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사실 사도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었을 겁니다.
예, 굉장히 큰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세우심을 받은 게 아니라 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러나 저도 생각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젊을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감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제가 이제 83년도니까 제가 만으로 33살 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고요. 저는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가 큰 사무실에 그래도 저는 장이었으니까 어떤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 속에서 어떤 말씀 같기도 하고 느낌 같기도 하고 딱 두 마디예요. 바울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 하늘에서부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 들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9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고 26장에도 있고 바울은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만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자세한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좀 작게 쓰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니까 감히 뭐 필적할 수 없는 분들이지만 베드로 얀드레 갈릴리 바닷가로 지나가시다가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다음에 좀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서 배와 부채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하게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무조건 따르면 됐잖아요. 부르시면 됐고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도 따라올 만하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너 지금 몇 살이냐? 왜냐하면 직장에서 열심히 할 때니까. 너 지금 몇 살이냐?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이 두 마디예요, 딱.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이 두 마디예요. 제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 첫 번째잖아요. 제가 무슨 뭐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도 아니고 뭐, 아니 그러면 그만두면 내가 이제 그때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주님 부르시는 거구나. 그건 알겠어요. 그 두 마디를 그걸 알겠어요.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드는 걱정이 이거 그러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시간제 강사라도 하면서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스러웠지만은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감사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들은 생각이 그때 당시에요. 혹시 사람을 잘못 보고 나를 잘못 부르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분명한 거죠. 제가 그런 갈등을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황송하고 감사해요. 그런 시간이 이제 한 달 이렇게 2달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사표를 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왜 바울도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옆에 아나니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바나바라 돕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섬기면서 어떤 결과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나 다니면서 전하면 그들이 확실히 참 어려웠던 상황에서 도움도 되고 또 참 분열되었던 것이 참 하나도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제가 그것이 30대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니까 주님 이제 외국으로 저를 내보내신 거죠. 몽골서부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가는 곳마다 참 그렇게 해서 우리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또 유럽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제 쭉 다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제 봉헌송에 은혜라는 말씀이 그런 노래를 찬송을 했는데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것도 은혜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생긴 사람으로 나야 되겠다 계획해서 내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자체도 은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제가 믿으려고 애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참 복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자세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그리고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결혼 얘기를 좀 할게요.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왜 결혼 얘기를 하냐 하는데 내 은혜를 얘기하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27살 만으로만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고요. 그렇게 다급하게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들을 섬기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불렀죠.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한테 상의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밥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어머님 집에 살지만은 제대로 뭐 챙겨 먹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제 아직 직장 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 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나를 불러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목사님 오란데 이러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이게 무슨 올 게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올 게 왔구나. 어머님이 그 뒤로도 몇 번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고 제 아내한테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그 아들 얼굴이 너무 웃겼다고 정신이 획 나간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왜냐면 전 빠르잖아요. 직감이.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나를 지금 결혼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됐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약간 좀 멍했던 그 얼굴을 어머님이 그 뒤에도 농담처럼 나한테 놀려요. 내가 네 얼굴 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결혼을 그 서울에 올라갔더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를 말씀하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얼마 있다가 대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겠다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했고, 그리고 이제 33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 5살, 뭐 이런 때 3살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직장을 내놓고 나오려니까 부담이 안 되겠어요. 제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고 참 사역자로서 어떤 신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평신도 조그만 형제가 섬기러 나온다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생계 문제, 하여튼 뭐 주님께서 뭐 먹을 건 안 주시면 뭐 굶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어렵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쭉 돌아보면 청주에도 있고 또 광주 화순에도 있고 여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은혜를 말하는 책이에요. 은혜라는 거는 이제 복음이 은혜잖아요. 율법과 다른 거죠. 율법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 편에서 힘들죠. 뭔가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은혜의 사람 대표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이랬습니다.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은혜 받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교를 하고요. 이 4장에 5장에 올 때는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은혜의 자녀예요. 맞으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죠? 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야 늘. 그냥 은혜를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참 어쩌다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존돼서 은혜로 적셔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과 흐름에서 그냥 그렇게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도요. 제가 결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결혼할 그런 지금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마음이 좀 쓸쓸하고 그러면서 뭐 양떼들 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하고 상의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그 종을 보냈어요. 내 고향에게 가서 저기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좀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게 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 종이 이제 가가지고 먼 길을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왔죠. 데려왔어요. 데려온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제 리브가가 자기 신랑감을 보고 뭐 면박을 취하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서 자기 어머님 돌아가신 뒤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받아들여서 참 위로를 받았다.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삭은 돈을 벌려고 어떻게 사나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다 이렇게 물려줬어요. 모든 재산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받는 사람이에요. 야곱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너희는 야곱과 같은 자니라 이렇게 안 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너는 이삭과 같은 자들 이랬어요. 그렇다고 뭐 야곱이 그 결혼하려고 해를 써서 7년간 일하고 또 7년간 일하고 그래서 뭐 후회를 뭐 사랑하는 사람 얻고 막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삭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틀렸다 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삶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이삭을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삶이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이 많았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얻었지만 결국 참 그 고생도 많이 하고 참 고난이 심했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어쨌든 라헬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서 도중에 죽었잖아요. 라헬이 묘비를 세웠다 뭐 이런 슬픔의 장면이 있죠. 어쨌든 간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간에 결혼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도 결혼해야 되고 저희 교회를 가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새로운 가정들을 주님이 이렇게 얻으시는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참 좋은 그런 가정들이 10, 20, 30 이런 가정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첫 세대는 온전한 가정들이 좀 드물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약간 생겼지만은 드물어요. 드물고 반쪽짜리들이 많죠. 많이 있어요. 반쪽짜리들.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뭐 한쪽이 되니 이제 온전하게 되니까는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 다음 세대는 다 이렇게 가정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정년기에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은혜로 결혼을 하는 걸 좋아요. 그게 참 좋습니다. 모압의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나오미, 남편과 더불어서 두 아들 말련과 기련 이게 이제 룻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먹을 것이 좀 있는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죠. 가서 거기서 이제 아들들 결혼을 시키고 며느리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자신들의 원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삶이 뭐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그래서 세 과부가 그냥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어머니 과부, 그리고 두 며느리 과부. 근데 돌아왔는데 그 하나는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하니까 룻하고 둘이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난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는 아주 슬픈 사람이다.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쓰다는 얘기잖아요. 마라는.
또 하나는 이제 그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응? 롯도 그렇게 좋은 배우자는 아닙니다. 배필이. 응? 어쨌든 소돔에서 나오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딸들 있잖아요. 그 딸들 있었는데 롯의 딸들 별로 안 좋아요. 왜? 그 소돔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위들한테 거기 나가야 된다니까 비웃었잖아요. 이것이 있잖아요.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된다고. 저는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오늘 이제 간증이 좀 되네요.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결혼을 하려고 맘먹었으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좀 있었어요. 꽤. 예? 그런데 제가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렵냐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부르심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의 형제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부인을 내가 함부로 택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그런 것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발을 띈다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심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오랜 세월 보니까 참 좋은 형제인데 주님을 섬기고 막 하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부르시는 사람들,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부부가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사라를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을 주로 생각하면서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쓰는 사람은요, 부부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둘을 동시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좋네. 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한 거고.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저를 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서 아담이 잠들 때 거기에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라고 하지만 뭐 확실하게 성경에 없으니까 꺼내서 하와를 지었다. 그리고 아담 앞에 세우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사람은 나네. 이 사람이 바로네. 이렇게 바로 내 아내, 내 배필. 이 사람이네. 이렇게 즉시 느낌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즉시 대답을 한 거죠. 뭐 2달, 1달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2달 후에 난 대만에 갔다 외국 갔다 올 테니까 결혼 준비해.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느낌은 참 믿을 만한 게 좋다 나쁘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결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출생도 중요하고요. 그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혼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답게 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동정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번, 20번, 30번 해야 돼요. 왜? 도와줘야 될 사람 대상자가 많잖아. 어? 이거는 배필입니다. 나하고 일생 주님을 섬길 배필이요. 많은 도와줄 사람 부부가 도와주러 다녀야지 그렇게 결혼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나 참 불쌍한 사람이 내 없으면 저 시집 못 가. 내가 해야 되겠네. 저 사람 나 없으면 저기 장가 못 가겠네. 내가 그럼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다. 내가 좋아해서. 어? 이게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죄가 관영했다. 물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응? 저는 뭐 그냥 우리 재밌는 얘기 하자고요.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느라고 주일날 저거 하니까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하자고요. 우리 이제 막내 소녀가 유다은입니다. 지금 5살인데 막 태어났을 때가 이제 5년 전이잖아요. 이제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말을 처음에 우리가 어디인가 어디 앉아 있을 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 사모님이 농담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두 남자는 얼굴이 좀 묘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유병훈 목사님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군대 재입대하는 것 같네 이러더라고요. 제대로 했는데 또 입대하는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애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는 약간 머리가 복잡해진 것 같다. 얼굴이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느낌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가만 보니까 다은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왜냐하면 집안에 정말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은혜가 많다는 뜻이 다은이가.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느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짝지어주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에 이거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그 죄가 어떻게 된다 하는 보면 그 얘기부터 나와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런 결혼에 대한 그리고서 그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 내가 올 때 이 세상이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의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했다. 결혼하는 문제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서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저는 제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제가 한 가지도 제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렇게 은혜의 사슬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나는 진짜 노후 대책을 해봐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저 열심히 주님 섬기고 말씀 사랑하고 책 펼쳐내고 복음 전하러 다녔지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해주시는 건 주님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자예요. 저는 정말 이삭과 같이 살았어요. 진짜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너무 믿지 마라. 좋다 나보다. 이거 정말 그랬다니까요. 우리 다은이 태어났을 때
예? 근데 그 느낌 맞았냐고요? 안 맞잖아. 어? 너무 좋잖아. 어제도 제가 무슨 작업하러 올라갔다가 애기 없고 애비는 내려오고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두 언니들도 너무너무 이뻐하고 뭐 며느리 엄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뜻인가요? 우리 뜻이 아니었죠.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름을 짓고 이 이름대로 해. 걔는 은혜가 많을 거다. 다은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도 제가 아내를 고르라고 했으면 지금 지 사모님 저 못 골랐습니다. 제가 얼굴 보고 뭐 보고 어쩌고 어쩌고 보면은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결혼 못할까 봐 그렇게 안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필요한데 혼자 독차는 겪지 못한데 아이 독생자도 주셨는데 마누라를 안 주겠냐. 독생자를 주셨는데 남편을 안 주겠냐.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쫓아다니고 말이지. 따라다니고 그것 때문에 세월 보내고 그렇게 하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한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의 중심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결국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게 뭐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써서 받았나요? 노력을 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2000년 전에 된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매달렸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거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다 예비하셔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라. 그러면 돼. 믿으라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거기서 귀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살 필요 없다. 내가 살아줄게.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분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서 살아주리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모든 것이 되어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주리라.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불못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분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기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 제가 볼 때 여러 단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 보면 사람들을 묶어놓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결국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런 뭔가를 하는 데서 만족감을 찾게. 하는 데서. 그래서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율법의 종노릇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재밌어. 그를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잘한다 할 때는 거기서 어떤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경외심, 존경심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받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 굴레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한 무리를 모아놓을 때 아주 좋아라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교회는 율법 교회예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건 구약의 교회의 식이에요. 율법 교회, 율법 아래 종로로 사는. 그러나 신약에서 가르쳐 주는 건 십자가를 가르쳐 줘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죽었다는 건 뭐예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뭘 해요? 그러한 율법의 굴레에서 요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유로운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0대 때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노력이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해봤자 그건 다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이런 걸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님을 믿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알아서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해야 될 일은 그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지 그냥. 그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한마디만 오늘 더 하고 마칠 건데 이러한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야. 이게 왜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벗어나지 못한 줄 아세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 1장에서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그때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과거에 유대교에서 열심히 했었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난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 사람이 빛을 본 거야.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뭔가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로 지성으로 연구하면 깨달을 수 있는 범위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빛이에요. 우리 속에 빛이.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에도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는 거고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복음 전파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복음 전파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빛이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요, 그거는 빛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젊을 때부터. 저는 30대 때 이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물론 20대에 구원을 받았지만 저는 노력하는 줄 알았어요.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내 성질을 고쳐버리고. 제가 좀 성질이 고약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 끼가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 말도 못했죠.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참 그것만 빼면 정말 좋은 성도인데 이야 이 성격 참 안 고쳐지네. 그래서 저는 막 기도를 막 엄청 산에 가서 막 하고 또 찬송을 부르는 게 좋다고 그래서 또 찬송을 새벽마다 막 부르고 하는데 그렇게 감동을 깊이 한다는 성질을 더 내더라고요. 감정이 격화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빛이 왔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건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 십자가의 빛이에요. 믿음의 빛이라니까.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네. 내 노력이 아니네. 이걸 아는 거예요. 저도 30대에 이 십자가의 빛을 본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걸 제가 알고 제가 그때 변하더라고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 거리야. 변화되는 게. 오래 노력하고 막 가서 조금 변화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이야 이런 거였네. 그래서 제가 변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주위 사람들하고 다른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내 전하고 똑같아요. 내 전하고 똑같아. 노력하는 거지. 열심히.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때부터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하, 웃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가 달라진 거는 계시 때문이에요. 빛을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말하기도 옆에서 막 뭐 좋다고 놀랍다고 떠드는데 죄송합니다, 떠든다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서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똑같으니까 편안하게 막 즐겁게 막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 이제 그때 저는 그래도 사역자였잖아요. 안 들어.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듣고 들을 때는 또 듣는 것처럼 하는데 그다음 또 돌아가 버려요.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다 이거는 정말 빛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1장 이렇게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계시의 문제예요. 결국 몇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요. 1장에 뭐랬죠? 저주를 받는다. 5장에는 심판을 받아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네네.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쳐진 것이 그쳤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6장입니다. 6장 13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의 말이고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유병헌 목사가 참 말을 잘했어요 그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참 힘든 거라고.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복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면 돼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돼요. 예? 십자가가 내 체질이 된 사람이 되면 된다고. 예? 한두 번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삭처럼 아예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은혜로 살라고 그냥. 예?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강물 아래 살라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어렵고 힘들어요. 예? 아니 왜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반대로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혼자 당하냐고요. 예?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기대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백지, 예? 백지.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요. 말씀 주세요. 예? 저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뭔가 말씀을 새로 비춰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못 전해요. 항상 나는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처럼, 예?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주님께 새로 나가서 주님께 정말 말씀을 얻으면 제가 너무 기뻐하고 그런 말씀이었네요 하고 전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을 때 새롭고 신선하실 거예요. 예? 제가 신선하니까 저도 여러분 신선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성전에, 하늘의 성전에, 지성소에 갓 구우신 진설병 있잖아요. 그거를 주세요. 예? 우리 성도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대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주님이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서론으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대강을 보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참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풍성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 밝은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을 저와 함께 부르죠. 찬송가를 331장인데요. 잘 많이 안 불러본 찬송인데 그래도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잘 못 부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331장입니다. 바른 길 갈 때 지쳐 발 저린 사람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드리는 찬송이에요. 바른 길 가라. 발이 저려. 힘들어. 바른 길
갈 때 지쳐 발저린 사람아, 내 소망 주께 두고 낙심치 말아라. 주 얼굴 광채 비출 때 내 어둠 사라져. 주 영광 얼굴 바라면 해같이 빛나리. 2절 내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께 둘 때 사방에 질고 피곤 널 삼키지 못해. 근심에 눈물 나도 내 눈 어둡지 않고 위험의 모든 염려 널 홈미케 못해. 4절입니다. 내 소망 주께 둘 때 혼미하지 않고 늘 주께 얼굴 들 때 주 길 지시하리. 너 저